오늘 큐티하셨어요? 우리 함께 큐티합시다. 말씀을 함께 봅니다. 큐티한 남자. 큐티한 남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역지를 옮기고 사역지에 적응하고 또한 장막을 옮기는 바람에 촬영에 임하지 못했습니다. 또 말씀 선포에 임하지 못했었는데 이제 시간이 되고 스케줄이 가용한 대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새로 옮긴 힌두 선교센터는 전국으로 세미나를 다니고 있고 그것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매일은 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간이 되고 가용할 때마다 말씀을 전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큐티한 남자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표적과 성도의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성삼일체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첫 표적과 그에 따른 성도들의 자세, 예수님의 첫 표적과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겠지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기적에 대해서 표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행함으로써 그것들이 예수님의 정체, 하나님의 아들이자 구원자임을 증언하는 표적이다 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기적들을 표적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표적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정체를 말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그 의도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7가지의 표적을 정해서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왜 7가지를 정했냐면 그것은 유대인들의 완전수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 완전한 구원자,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의도가 담긴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7가지 표적 중에 첫 번째 표적인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사건이죠. 그러면서 이 포도주를 변화시키면서 예수님은 그 자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포도주는 바로 구약의 율법이 새로운 언약의 율법으로, 새로운 사랑의 율법으로 변하게 됨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한 옛 교회가 패하고 새로운 교회가 열리게 되는 신약시대의 열림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들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보면서 단순히 물이 포도주가 변했구나 그걸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의 변화를 통해서 참 기쁨에, 새 교회에, 새 언약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과 성도의 자세,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함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3절과 5절 말씀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르되는 레고라고 해서 말하다 라는 말도 있지만 가르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가르치듯이 말한 것이지요. 여기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태도가 바뀌면서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라라고 할 때 하라는 포이에오라고 해서 만들다, 가진 노력을 다다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말하는 자세에서 가르치는 자세에서 그것들을 그대로 행하는 자세로 바뀌게 됩니다. 성도는요,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디모데
디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종들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들의 자세는 주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거스르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겁니다. 마리아는 처음에 예수님을 가르치려고 예수님께 주장하려고 했어요. 육신적인 어머니였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무슨 상관이냐? 육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어머니지만 영적으로는 마리아도 예수님의 종이에요. 성도예요. 그 뒤에 하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들어요. 예수님은 원래는 그 혼인잔치에 초대된 손님이었습니다. 하지만 하인들이 이제 예수님 말을 들을 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하인들에게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성도는요, 예수님의 종이 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종이 돼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가르치러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종이라는 겁니다. 종들의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르는 것은 기도입니다. 또한 종들이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은 행함입니다. 기도와 행함은 우리가 철저한 종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행해야 하지 우리가 주인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종의 모습을 가져서 철저히 순종할 때,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말씀에 거스르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성도의 자세는 하나님, 예수님 말씀에 철저히 종의 모습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지도력의 원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도력을 가진 사람, 리더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이 무엇을 따르게 만드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들이 따르는 것이 리더의 폭정과 힘, 혹은 리더가 가진 어떤 재물, 재산, 이득이냐, 아니면 리더의 품성이냐, 리더의 원칙이냐, 그거에 따라서 참된 리더와 잘못된 리더로 평가받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 우리가 무엇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소속이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릅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릅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예수님께 순종하는 기도입니까? 예수님의 종이 되는 기도입니까? 여러분의 행함은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종이 되는 행함입니까? 누가 종입니까? 많은 교회가 오늘날 예수님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주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장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려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하라는 자들, 참된 성도는 종이 되어서, 철저한 종이 되어서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과 성도의 자세,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바른 자세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과 성도의 자세는 새 포도주를 맛보아야 합니다. 새 언약과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거죠. 9절 말씀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맛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맛보다는 규오마이라고 해서 맛보다, 즐기다, 참가다, 경험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를 맛보고 즐기고 참가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포도주는 새로운 교회라 말했고, 새로운 기쁨이라 말했고, 새로운 법칙이라 말했고, 새로운 구원이라 말했습니다. 이 새로운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맛보고 즐겨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38절의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 포도주요, 새 기쁨이요, 우리에게 새 질서입니다. 우리의 옛 구습은 다 벗어버리고, 옛 모습은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질서에,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새로운 포도주, 새로운 기쁨, 새로운 구원에 함께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사 온 곳은 강동구입니다. 제가 이제 장을 보기 위해서 장을 보러 갔다가
플랜카드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도구가 1월 1일, 2020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배출 방법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쓰레기 배출 방법이 달라지면 그 바뀐 법에 따라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다른 것대로 행동하면 그것은 불법이 되는 거죠. 내 습관, 내 생각, 내가 편했다, 내가 옛날 것들을 따르면 새로운 법에 적응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도태되고 그 사람은 피해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제 신약시대라고 합니다. 신약시대라는 것은 새로운 언약의 시대라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의 시대에서는 새 포도주, 새로운 기쁨, 새로운 구원에 함께 참여해야 합니다. 내가 맛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옛날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된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참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과 성도의 자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 포도주를 맛본다는 것, 새 언약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영광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표적을 보고 믿는 신앙입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믿음은 피스티오라고 해서 신뢰하다, 의지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를 경험했다면 그 예수를 신뢰하고 그 예수를 의지해야 합니다. 표적을 보면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를 보고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보고 끝나면 안 돼요. 참여하고 끝내면 안 돼요. 맛보고 그냥 끝나면 안 됩니다. 본문에서 믿었다라고 증언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제자들입니다. 하인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잔치에 참여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마리아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성도는요, 믿는 자예요. 함께한다고 다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신뢰해야 합니다. 믿음의 행위를 동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얻어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껏 해서 다 모든 거에 참석하고 열심을 해서 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야 합니다. 혜택을 누리지만 부정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민주주의 혜택을 누리면서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경험하지만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경험하지만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부 혜택을 받으면서 정부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짓입니까, 그게? 그것을 국민이라 할 수 없죠. 시민이라 할 수 없죠. 공동체의 구성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보호를 받고 가정의 보호를 받으면서 그 기업을 싫어하고 그 가정을 미워하면 그 사람은 기업의 구성원이라 할 수 없고 가정의 참된 구성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즐기고 있고 함께 느끼고 있고 함께 말씀을 받고 있다면 우리가 그거에 동참하는 참된 행함과 참된 반응을 보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요, 그냥 교회를 다닌다고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행위를 동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을 보고 변화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 철저한 종의 자세가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또한 새 포도주를 맛보는 자, 그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보고 믿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우리의 삶이 어떠한든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고 또 예수를 기쁨을 맛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철저한 바른 성도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삶에서 예수님은 많은 표적을 여러분에게 보이고 계십니다. 매일 아침에 우리가 보는 태양과
공기와 우리가 누리는 모든 자연 만물, 우리의 삶,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는 표적이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기업을 통해서,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고 경험하고 또한 그것에 순종하는 여러분의 참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